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정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점을 얻는 예배의 현장에 나온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오늘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불붙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군에 가는 형제 이따가 파송할게요. 오늘 파송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에 참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문으로만 접했었던, 뉴스로만 소식을 들었었던 영적 전쟁이 이제 실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부터 군복이 지급되고 방패와 총과 모든 것이 지급되고 훈련소로 입소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돌아보게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 이것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을 뿐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신앙생활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편안한 곳에서 행복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되심을 누리는 것, 신앙생활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 허락하실 수 있는 영화의 순간이겠지만, 대다수의 순간은 칭의로,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붙들고 공격받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현장입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길이 막혀서 왜 그런가 자세히 물어보니 주택가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가스불도 끄지 않고 밖으로 나갔나 한참을 혀를 끌끌끌 차고 있는데, 글쎄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라면 이제 평가를 그만두고 달려가서 뭐라도 도우려고, 가재도구 하나라도 꺼내려고, 아버님은 괜찮으신지, 그리고 집에 있는 강아지는 어디 있는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현장감을 갖는 신앙생활이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현장감이 우리에게 계속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징검다리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매일매일이 빗발치는 총알을 지나가야 되는 전장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속하게 신앙생활에 빠르게 투입되도록, 익숙하게 이 분위기를 적응할 수 있게 하도록 아주 중요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니까. 그러니 이 전쟁도 우리가 일으킨 전쟁이 아니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다면 계속 총알을 맞을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입어야 그 모든 것을 방어해낼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 온몸을 다 뒤집어 쓴 갑옷, 이것은 온몸을 보호하라는 초청이며 공격을 대비하라는 명령이며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예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더 특별히 우리의 촉을 세우고, 어떤 곳에서 어떤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디서 어떻게 총탄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주에 하나씩 나눠도 설명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에 관해서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400페이지가 넘는
전신갑주에 대한 것만 400페이지가 넘는 설교집을 내셨습니다. 그것을 인터넷으로 다 봤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겠죠. 오늘은 무모한 설교의 자리입니다. 어떻게든 전달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전신갑주를 다 우리가 간직한 채 가야 됩니다. 오늘 수민 형제 특별히 전신갑주를 입고 군으로 파송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총알이 기다리고 있어요. 10절 함께 보시죠. 끝으로,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은 교회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원수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한 사람들은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계략을 갖고 간교한 계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지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것은 그것이죠. 능히 대적하는 현장, 능히 이겨내는 현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환경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주신 것입니다. 전신갑주 6가지를 설명합니다. 14절부터 허리띠, 그 다음에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을 말합니다. 15절은 신발, 16절은 방패, 17절은 투구, 그리고 검, 이렇게 6가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3가지는 우리가 전쟁이 당장에 발발하고 터지지 않았다 가정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고 있어야 하는 안에 입는 옷을, 차려입는 것을 설명하죠. 허리띠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흉배는 기본적으로 붙이고 있어야 되겠죠.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겠죠. 뒤에 있는 3가지는 전쟁이 지금 일어났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3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뒤에 있는 3가지가 없으면 전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앞에 있는 3가지가 우리에게 아무리 명확해도 원수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허리띠 맨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흉배를 붙이면 흉배는 괜찮아요. 심장은 괜찮습니다. 등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화살이 박히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로 바울 사도를 통해 성령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설명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싸우기 전에 나의 실력을 설명하는 게 앞에 있는 3가지라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의 문제는 뒤에 있는 3가지의 전신갑주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길 수도 또는 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3가지의 내용부터 먼저 다룹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당시의 옷은 통짜로 되어 있어서 바람만 세게 불어도 이것이 바람이 들어가서 몸이 부해지는 것입니다. 어디 개업한 집에 가면은 바람을 넣어서 움직이는 춤추는 인형이 존재합니다. 머리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쪽 손만 움직이기도 해요. 요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움직여서 사람들로 호객행위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막 일어서요. 거인과 같이 바람 불어 서 있는 그런 광고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람이 불면 옷이 부해지고 안에 게 다 드러나 보이고 그것에 밟혀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에 옷을, 통짜로 된 그 옷을 입고 먼 거리를 달려가려면 허리를 좀 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매야만 하는 것이죠. 갑옷의 가장 기초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게 가장 기초가 될 텐데, 그럼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부분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칭의, 그리고 오늘 우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보혈이, 영원히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게 무엇이죠? 천국에 대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집을 다 예비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일까요?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허리를 동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허리에 장착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 좋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분은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은 곧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완전히 이 땅을 장악하게 되시는 순간이 있다. 지금도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주도권 안에 이 모든 세상이 놓여져 있지만,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니까 그날은 어느 누구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확연한 날이 아닙니까? 그날 가져오실 은혜는 우리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가져오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아는 것,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허리를 꽉 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갑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소망,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로 우리의 가슴을, 흉배를 삼는 것. 로마 군병들은 목에서부터 허벅지 위까지 가슴에 대는 방패처럼 흉부와 복부를 이렇게 보호하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앞도 있고 뒤도 있어요.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 중에 다 갖춰도 뒤는 없지 않는가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뒤도 보호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흉배가, 호심경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은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 이건 그럼 뭡니까? 의의 흉배와 믿음과 사랑의 흉배, 바울은 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같은 내용이겠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해 주셨죠. 그렇다면 그 선언하신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희생하시는 그 사랑에서 시작된 의이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부착되는, 우리가 갖게 되는 흉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 빌립보서 3장 9절은 설명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름다운 호심경, 아름다운 흉배를 착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고요, 입고 다니다 보면 옷을 입었어서 계속 스적스적하면서 번쩍번쩍 빛납니다. 동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번쩍번쩍 빛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저기 왔다 하면 뭐부터 보이냐면 빛나는 방패와 그들의 가슴을, 그들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적군들은 눈이 너무 눈부셔서 전의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우리가 아무리 달라 그래도 우리의 손에 주실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 의, 그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동안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 사랑에 녹아진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심장이 녹아진 사람은 그 심장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말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결코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는,
의롭다 하신 그 선언 앞에 자신의 삶을 언제나 올려드리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 필요한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복음이 준비한 힌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이 두 가지를 장착한 사람은 기뻐서 지금 당장이라도 전투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도 알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쏟아부으신 그 은혜도 기억하고, 의롭다 하신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이 부르트고 우리가 걸을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행군 대열에서 이탈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행군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신발이 필요합니다. 맨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래 걸으려면, 울퉁불퉁한 산길을 오래 걸으려면, 똑바로 걸으려면, 똑바로 서려면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여기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평안이냐,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불안이라면 나는 무엇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기쁘지 않다면 평안의 복음이 아닌 것이죠. 기쁘지 않다면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은 것이죠. 그럼 누가 나의 발 사이즈도 알지 못한 제 신발을 준 겁니까? 내가 취사 선택한 것이죠. 본문에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내 발에 부착한 거죠. 누더기처럼 기운 거죠. 내가 만든 신발을 신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세 가지로 우리로 질문하게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아직 맨발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고 값없이 주시는 그 복음의 신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음과 상관없이 혹시 살았다면, 복음이 뭐지? 헷갈린다면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가 스스로 만든 신발을 신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교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알려주셔도 또 넘어집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는 성경에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우리의 한 주간을 살아갔었다면,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신발을 벗고 겸손의 신발을 신고 그 복음의 신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탕자에게 신겨졌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신발인지 내가 신은 그 신발을 확인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믿은 그 복음이 정말 끝없이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인가? 신어보고 이것이 정말 쾌적한가, 내구성이 있는가, 나의 발에 맞는가, 견고한가, 실제로 복음을 경험했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와닿아야, 그래야 복음의 군사로 우리가 더 오랫동안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발이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발은 확신이고 체험이고, 복음을 체험했는가, 복음을 확신했는가, 이러는 것이죠. 특별히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고 할 때, 신고라는 말, 헬라어로 끈을 꽉 조이게 묶고, 신발을 신었다고 해서 나에게 맞는 신발이야 라고 신는다고 해서 군대에 처음 갔을 때에는 그냥 나에게 발 사이즈를 대충 보고서 줍니다. 작으면 바꾸지만 크면 그냥 신어요. 왜냐하면 양말을 껴서 신을 수도 있고, 또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니 발에 맞추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신발은 나의 상황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에 맞게 나의 삶이 맞춰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이죠.
그래야 기쁜 소식이죠. 언제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행복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전쟁터에 나가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허리띠를 매지 않았는데 로마 군인들은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로 그걸 붙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흉배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전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신이 없으면 정말 그의 삶은 얼마든지 갑니다라고 하고는 따라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27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사야 5장 27절,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 끝, 신들매의 신발 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주시면 그것을 갑옷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으면 허리띠는 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신들매 신발끈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호받게 하시려고 주셨는데요, 어디 다른 데 떨어지겠습니까? 이 기본적인 것,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기초한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신발은 체험된 복음, 이것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뒤에 세 가지가 남았어요. 앞에 있는 세 가지와 뒤에 있는 세 가지의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기본 복장과 전투 복장. 자, 전투 복장에 필요한 세 가지는 다 중요한 무기와 보호구들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허리띠를 띠라, 호심경을 붙이라, 신발을 신으라 명령되었지만 뒤에 있는 세 가지는 다 명령이 같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지라, 가지라, 가지라. 안 갖고 간다는 얘기예요. 예비군 훈련 가보셨죠? 예비군 훈련 가시면 군대 갔을 때는 그 총을 그렇게 군번도 외우고 잘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 총을 아무데나 버리고 그냥 밥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 예비군 조교들이 말하죠. 선배님 총을 가져가십시오. 선배님 수통이 떨어졌습니다. 챙겨줘야 돼요. 가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방만해질 때 잃어버려지는 거죠. 오늘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믿음의 방패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의 방패. 네,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보호구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기 때문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은 앞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위에 이제 추가되는 갑옷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화살을 왜 쏠까요? 악한 자가. 우리가 약하니까? 부족해 보이니까?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인가요? 아직 남편이 안 믿고 있으니까? 아직 자녀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무언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불화살을 나에게만 당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원수는 무작위로 날리는 거예요. 아무나 맞으려고. 왜 쏠까요, 불화살을? 왜 적군들이 반대편, 보통 전쟁을 하면 강을 사이에 두고 또는 평야를 사이에 두고 진영과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불화살을 쏩니다. 왜 쏠까요? 그 진영을 버리고 떠나라고 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내가 가져갈 테니 그곳에서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공격하는데 떠나지 않겠느냐? 위협을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나와 상관 있는가 없는가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복음도 확실하고 신발도 확실하죠. 허리띠도 준비했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였는데도 헷갈려요. 왜 나한테만 불화살을 날릴까? 도대체 왜 자꾸 쏠까? 불화살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의도가 뭘까? 의도는 없어요. 그냥 흠집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니까, 반대에 있으니까 계속 날리는 겁니다. 나의 결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어떠함 때문에 불화살이 날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셨을 때에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를 거슬러 가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무엇으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 막무가내로 흠집 내려고 시비 걸려고 계속 날리고 있다는 거, 우리를 세우신 견고한 땅, 거룩한 땅에서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 헷갈리게 하려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자책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 우리는 견고하게 서서, 두 다리로 똑바로 서서 방패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에, 상처에, 다시 말하면 불화살이 어디 떨어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디 떨어지면 그거 꺼져요.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느라, 그것 끊으러 가면 옳거니 하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빼앗는 것입니다. 빼앗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위협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불화살은 끝없이 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 날아올 거예요. 낮이고 밤이도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 철수한 것 같아 보이시면 그것은 속이려고 다른 쪽을 공략하기 위하여 지금 몸을 틀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불화살을 맞고 계신다면 전쟁터에 잘 오신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져 오신 그 현장을 아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계속 속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을 아는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린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믿음 그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제가 믿고 있습니다, 믿어드릴게요 하면 그것이 힘이 될까요?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느 분을 믿어야 되는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믿습니다 작게 말하든 믿습니다 크게 말하든 우리의 목소리 크기와 상관없이 이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 군인들은 방패가 좀 컸어요. 그런데 방패의 무게가 좀 무거우니까 2-3시간 들고 서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허리띠에 방패를 착 붙이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방패가 무용한 것이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허리띠인지, 진리의 허리띠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방패를 장착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의 투구라고 설명해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구원의 투구. 머리 공격이 가장 치명적이죠. 몸은 다 움직이는데 머리가 공격받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 응급실에 갔었는데 멀쩡하세요. 우세요. 그리고 손도 막 떨어요. 근데 뇌사예요. 잔상이 남아서 아직 떠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울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뇌가 죽었어요. 머리를 맞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리 다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머리는 무엇으로 공격을 당할까요? 의심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낙심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 오면 선을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적군들은 손도끼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틈만 보이면 도끼를 허리에서 꺼내서 찍는 거죠. 그 머리를 가격당하면 끝나는 거니까요. 소망의 투구, 구원은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 우리 가족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이키시기만 하면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의 투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소망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니까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은 우리 손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여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낙심하게 될 때 그것은 누구 손에 있어야 되죠? 원래 하나님 손에 들어가야 되는 걸 내가 지금 의심하고 또는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절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 그 머리가 보호된 사람들은 생각을 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구원의 투구로, 소망의 투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의 내용은 성령의 검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앞선 모든 것과 다르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검이니까요.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5가지 종류의 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양손검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치는, 방패를 무력하게 하는 양손검이 있고, 그리고 단도와 같이 한쪽 면은 칼이 있고 한쪽 면은 칼이 없습니다. 푹 찌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이즈에 되는 검이 2개 더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검이라는 단어, 마카이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특공대가 쓰는, 적을 암살할 때 쓰는 칼. 그 칼의 특징은 좌우에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서 팔꿈치 사이에 숨겨둘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런 걸 여기 몸에다가 기계처럼 장착해서 버튼을 누르면 칼이 탁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이곳에 두고 다니기도 했죠. 그러니 성령의 검은 뭡니까? 적의 숨통을 끊는 겁니다. 그냥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쪽으로 찔러도 끝을 보게 되는 검. 그게 누구의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 그러니 지금 이 성령의 검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거예요. 성령님 손에 들림 받으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급소, 여기를 찔러 하는 부분에 쓰임 받으면 바로 그냥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악한 진영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악한 대적의 왕국을 뒤흔드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이 영적 건강을 위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적의 문을 취하고 공격해 들어가고 적장의 목을 따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검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 그것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칼을, 그 검을 우리의 삶에 장착하셔서 말씀을 수레 삼아 오시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이 우리 인생을 쪼개고 또 우리의 문제들을 정돈시키고 그 말씀이 어둠을 물리치도록 친히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사용의 방식대로 쓰임받는 성령의 검을 소지한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손에서 놓는 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맞기만 하는 거예요. 불화살을 맞기만 하고 계속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작지만 우리에게 그 칼이 있을 때에는 불화살을 맞으면서 방패로 앞으로 전진하면서 적을 향하여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오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6가지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 아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오십니다. 이게 우리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 의의 호심경.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복음을 체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는 것이죠. 네 번째는 원수의 불화살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막아서는 것,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내 머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의 현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투입될 가장 중요한 공격용 무기,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으니까, 갖기로 선택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것을 나의 삶에 부착하고 살아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신갑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전신갑주를 붙이고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행진에 참여한 군사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께서 열어놓으시는 소망의 행진의 대열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리띠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삼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흉배가 있어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 쏟아부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롭게 하심에 온전히 복귀를 받아야 되는 성님이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아닌 것을 배척하고 복음 안에 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신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로 적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소망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을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일어서고 말씀대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과 따라나가 있는 말씀에서부터 이탈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과 걸음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삶의 연장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열려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바로 세워주시면서 전신갑주를 준비한 채로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확장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동역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의 전신갑주를 어디서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찾아보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금과 은을 가지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손에 있는 이 전신갑주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전사답게 살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띠가 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흉배를 붙였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신발을 신었는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불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믿음의 방패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투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사실이 결단코 우리 마음과의 생각 가운데서 흐려지지 않도록 소망의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이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